구원 이후입니다. 구원 이전과 이후가 정리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요 모든 문제 해결인데요.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의 현재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 저게 이건가? 아니죠. 유치원 안 나가지고 이게 항상 헷갈려요. 구원은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과거 이미 끝났어. 이미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과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걸까요? 과거가 복음으로 재해석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 과거, 그 만남, 그 부모, 그 지역에서 나를 살게 하신 거구나. 진짜 복음을 이야기하면요 과거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제가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은 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절대 예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상태로 얼마나 잘 빠지는지 지금도 심각한데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요 진짜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스페인 갔다 왔는데 스페인이 참 먹고 살기 좋고 복지가 잘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개인전도 했거든요. 이렇게 스페인어를 한국말로 써놓은 전도제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막 떠듬떠듬 읽고 막 이랬는데 한 명도 딱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딱 나오면 딱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거기 발렌시아에서 해변가를 쭉 갔다 왔는데 해변을 쭉 가는데 동성연애가 많다는 건 알았는데 듣기만 했지 본 거는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해변가를 가니까 이렇게 동성 커플들이 많이 있는지 그냥 남자 둘만 있으면 거의 동성연애죠. 여자 둘이 놀러 왔다 거의 동성연애죠. 여자들끼리 서로 부둥켜 안고 막 뽀뽀하고 막 진짜 저도 아직 동성연애에 대한 이 성경적인 이해가 덜 돼서 그런지 좀 죄송합니다. 여기 동성연애가 없기 때문에 좀 징그럽고 더럽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런 생각도 없어져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건데 참 그게 또 너무 그걸 또 합법화해놔가지고 그게 정상이고 이게 해변에 이렇게 쭉 갔다 오는데 또 자유로운 영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이 이 위에 거를 안 입으셔. 그게 불편한가 보죠. 근데 스페인에 특히 이제 어떤 해변은 좀 누드비치로 좀 유명한 데가 있는데 내가 그 가이드한테 말했죠. 여기는 뭐 누드비치라고 막 그러더라고. 스페인 전체가 누드비치잖아요. 이러니까 맞대요. 왜 그러냐? 완전 개인주의라. 완전 개인주의예요. 나는 나, 너는 너. 내가 그냥 즐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변을 갔다 이렇게 쭉 지중해 바다에 몸 좀 담그고 이랬는데 한 바퀴 이렇게 쭉 걷고 오는데 동성 커플 또 이렇게 뭐 걷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와가지고 모래바닥에 그냥 누워있어요. 부부가 와가지고 그냥 누워요. 아무것도 안 깔고 그냥 옷 입은 채로 그냥 누워서 일광욕을 즐겨요. 그 사람들은 그 해를 하도 받고 살아서 그런지 별로 안 따가운지 날씨가 엄청 뜨거운데도 그 해를 그냥 받고 있더라고요. 그냥 와서 그렇게 누워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난 그것만 보는데도 막 한국적 문화 때문에 그런지 막 정신문제 오더라고. 막 분열되고 도대체 뭐가 정상인지를 모르겠네. 근데 그 스페인의 역사가 이렇게 한때 전 세계를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 호칭을 받은 나라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영국이 가장 마지막에 그 호칭을
이어받았는데 처음이 스페인이에요. 근데 그 스페인을 그렇게 강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 여자라, 여왕.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의 이런 그런 게 높고 페미니즘이 가장 이로 국가가 스페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보는데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역사 속에서 이미 딱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사명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여기 와 있는 호세아 목사님이라든지 저 지금 대구 마가다락방에 있는 또님 목사님이라든지 지난번에 멕시코 갔을 때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은 뭐 이렇게 집안에 큰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었대요. 그냥 누구한테 전도돼가지고 엄마가 먼저 교회를 갔는데 본인도 교회를 나가면서 이 복음이 그냥 들렸대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에 나와가지고 훈련받는 게 그렇게 기다려주고 좋았대요. 방학 때면은 한국 와가지고 훈련받고 싶어가지고 돈 막 모으고 이랬대요. 그런 분들도 있는 걸 보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같이 막 귀신한테 시달리고 막 불우한 환경에서 막 괴롭힘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고통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 이거 거짓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에 원죄가 깨달아지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죄다. 그 죄는 어느 정도 죄냐? 하나님이 오셔서 발가벗고 죽으셔야만 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죄다라는 게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 막 귀신한테 시달리고 많은 죄를 짓고 이래서 원죄가 깨달아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뭐 무당 좀 하다가 돌아와야 뜨겁다. 그거 진짜 속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자범죄가 심하고 그래봤자 깨닫는 게 자범죄밖에 아닌 거예요.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건 자범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원죄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원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 방법은 어쩌면 십자가가 내 가슴에 와서 박히는 거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냐? 그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냐? 나의 죄 때문이잖아. 내가 문제를 그렇게 줬다고. 나는 착하게 보통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았고 선한 마음 가지고 살았고 나는 뭐 큰 죄도 짓지 않았고 도둑질도 안 했고 나쁜 말도 별로 안 했고 좋은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죄를 못 깨달을까요? 아니,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된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안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당신 때문에 바로 너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를 위해서 죽어야만 했다. 그것이 바로 너의 원죄다. 그 죄는 자범죄에 비할 것가 아니다. 이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가 그렇게 죄해석돼요. 과거라면은 모든 과거잖아요. 영세전도 과거잖아요. 우리의 출생부터 과거라고 인식되지만은 그 전에 과거가 깨달아져야죠. 우리 인생의 근본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좀 좋았던 아니면 안 좋았던 조금 나았을 뿐이죠. 조금 나았을 뿐이에요. 상대적으로 조금 나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조금 더 깨달으면요. 오히려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들이 더 고통이라는 것도 보일 겁니다. 부모님이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자녀가 고통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부모가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자녀가 그 부모만큼 못 되는 것 때문에 지옥을 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냥 과거가 재해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복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가 없을 때 이렇게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셨는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과거를 해석하시는데 특히 우리 사모님이 진짜 저랑 같이 살면서 10년 만에 자신의 과거를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기는 좋은 부모님 뭐 나쁜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처 없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이미 성경과 안 맞잖아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상처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상처가 없다? 그게 이미 거짓말하고 있는 사단에게 속은 상태인 것도 모르는 거죠. 그걸 아무리 말해줘도 자기가 없다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자기가 없다는데 성경과 안 맞는 자기 자신은 안 보이는데요. 그게 흑암에 꺾이는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캠프라는 세계 선교 현장을 가는 그 시간이 이루어지는 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주의 종을 세계 현장으로 보내신 그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게 우연이겠냐고요. 제가 세계 선교 현장으로 가는 게 여러분에게 또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상처를 받은 게 있었고 그 상처 때문에 본인의 성격과 어떤 그 삶의 틀이 딱 갖춰졌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무시당하지 않는 나로 만들어야 된다. 360일로 쫙 달렸는데 뭔가 좀 성취가 되고 이런 가운데 뭔가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이나 뭔가 이렇게 하대하고 이런 거를 들으면 정신문제가 올 만큼 힘든 상태가 본인은 한 번도 안 당했기 때문이라고 지금까지 말했는데 아니죠. 그게 상처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이제부터 우리 사모님이 그런 부분이 정말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영적 문제라는 것이 이해되어진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겠죠. 정말 재밌게도 우리 집안은 완전 그런 말 투성이야. 그런 말 아니면 말이 잘 안 돼. 서로 막 찌르고 막 그래야 말이 좀 시원하고 이런 집안 어쩜 그렇게 좀 반대의 사람들 가장 싫어하는 말투를 가진 사람과 만나기 하시는지. 그래서 집에만 가면 뭔가 정신문제 가운데 시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영적 문제인데 본인은 자꾸 자기는 문제 없다 그러고 우리 가족만 자꾸 욕을 하니까 싸움이 되는데 본인이 상처가 있는 걸 못 보는 거죠. 왜요? 그게 가문의 틀이라. 좋은 것만 생각해. 좋은 것만 말하고 안 좋은 건 말하지 마. 그게 매너고 그게 인격이고 그게 좋은 거야. 이런 틀 속에 딱 갇힌 줄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이번에 딱 발견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 서집사님이 딱 본인의 과거, 가정 가문을 쫙 정리할 때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죠. 과거가 재해석되지 않고는요, 구원의 복음을 받은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복음으로 재해석돼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오히려 나의 연약한 것만 자랑한다. 왜? 나의 연약한 그곳에 내가 연약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이다. 그게 진짜 비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난 잘할 수 있어. 이럴 때는 하나님의 능력 필요 없어. 하나님이 역사할 필요도 없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게 내 건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해지죠. 하나님이 역사 절대 하면 안 돼. 근데 나는 바울이 우리보다 능력에 뛰어나면 또 몇 배를 뛰어날 건데 왜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럽니까? 진짜 연약해서 연약하다라고 말하고 진짜 연약하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 떠나 지혜와 사단에 잡힌 인간은 절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거. 본인이 아무리 지식에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언변에 뛰어나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사단은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연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연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사단을 뛰어넘을 수 없다. 영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인간은 타락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10분의 1로 다 줄여버려요.
그 아담과 하와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데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연약한 걸 잘합니다. 오히려 못난 모습들, 목사가 여기서 시달렸다는 얘기 하는 게 복음이에요. 뭐 목사는 안 시달립니까? 안 시달리는 게 복음입니까? 그리고 현재, 오늘이죠. 오늘 그 과거에서 과거 문제 해결하시는 그 복음과 함께하는 실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찰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거. 이것만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복하고 우리 인생을 진짜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하고 하나님 없이 노력한다 해도 여러분이 돈은 좀 벌 수 있고 세상의 것은 좀 얻을 수 있어도 절대 제자 삼을 수 없고요. 시간과 모든 것에 지배 당할 뿐이죠. 인생이 점점 노예가 될 뿐이죠. 사단의 노예가 될 뿐이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그것만이 우리 인생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내가 정복해야 돼. 내 인생을 내가 정복해야 돼. 내 인생의 시간을 내가 정복해야 돼. 시간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 늘 매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내가 정복해야 돼. 내 인생을 내가 정복해야 돼. 행복한다는 것 자체가 힘을 얻는 거죠. 행복한 것 자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감사로 표현되죠. 다시 말하면은 진짜 이 감사,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게 성령의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게 됐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돈 벌어먹고 있던 주인들이 이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다 넣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문제 이미 오겠죠. 난 복음 전했는데, 난 복음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웬 고통이야 이거? 뭐야 지금? 하나님 왜 이러셔? 막 이러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게 된 사람이에요. 과거가 제적되고 현재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과 힘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생각은 안 될 것 같죠. 근데 그 감옥에서 전도 문이 열립니다. 간수장과 간수장 집안 전체가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 간수장이 그 지역에 감독이 됐다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을 여러분이 구원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가장 여러분이 오늘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일 가운데 막 묶이는 것 같죠. 많은 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게 지금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딱 잡고 내가 오늘 5분도 기도할 수 없도록 몰아가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5분, 10분 시간 낼 수 없을 만큼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잡은 거라면요. 그래서 이것만 못 누리게 하는 거라면, 이것만 되면 되는데 이것만 못하게 만드는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잡고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여유가 없다 이러면서,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다 지금.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까지 사단이 조종합니다. 미래 문제는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가지시고 사세요. 진짜 내가 오늘 하나님, 내 과거가 해석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감사를 누린다면 내 미래는요, 세계 복음화 70지역을 정복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서게 될 겁니다. 그럼 뭐 경제가 거기에 없겠습니까? 70제자를 세워서 70지역을 딱 정복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뭐 이렇게 막 프라다 가방 사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막 또 사주고 막. 나는 그 받는 거 보면서 막, 지금 고백이지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고백하지만은 그때 얼마나 잡히는지 진짜. 그게 일부 때 말했지만은 어렵다는 그 불신앙 속에서 온 거라는 걸 이제 와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어렵다. 뭐가 어려운 건데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현금 서비스 받아서 헌금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영원할 거 아닙니까? 이런 재미있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킹컵이라는 영화였던가 그러는데, 케빈 코스터너가 주연인데 골프 천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똘끼가 하나 있어. 자기가 치고 싶은 대로 쳐야 돼. 무난하게 일반적으로 치면 우승인데 자기가 치고 싶은 대로 꼭 넣고 싶은 대로 넣어야 돼.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이 사람이. 수준은 지금 챔피언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1대1로 딱 하면은 이기는 수준인데 자기가 꼭 넣고 싶은 대로 쳐야 돼. 그러니까 어렵게 넣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망해가지고 좀 딱 이제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시골 마을에서 이제 레슨이나 하고 이러고 있는데 한 여자를 만나게 돼. 정신과 의사 여자인데, 이 여자랑 사랑에 빠져서 이제 또 골프를 회복하고 골프를 다시 이제 선수로 나간 거예요. 근데 또 일적으로 쭉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일적으로 쭉 달리고 있는데 어떤 조금 무난하게 치면 그냥 한 서너 번 쳐가지고 한 네다섯 번 쳐가지고 넣어도 1등이야. 그러니까 적게 쳐서 넣는 게 골프잖아요. 그게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에 쳐서 넣을 수 있는 거기에 3번에 쳐서 넣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못 쳐도 5번, 6번 쳐서 넣어도 이길 만큼 그렇게 앞서 있는 사람이라. 근데 거기를 꼭 내가 넣고 싶은 대로 넣어야 돼. 한 번에 쳐가지고 거기 딱 떨어뜨리고 싶은 거야. 근데 그렇게 치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서 딱 맞고도 이렇게 땅으로 자꾸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멀리서 치니까 이제 그게 자꾸 굴러내리는 건데, 한 번 치고 다시 한 번 쳐서 이렇게 살짝 쳐서 올리면 올릴 수 있는데요. 근데 거기를 멀리서 한 번에 치고 싶은 이 마음이 딱돌기가 작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쳐서 이렇게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번 더 하면 동타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연장전 가서 연장전 가면 우승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멀리서 딱 쳐가지고 딱 맞아서 뚜루루 뛰는 물에 빠지고, 그걸 한 10대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왜 저래? 난 근데 그 사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꼭 해야 돼. 그런 똘끼 충만한 게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딱 해야 돼. 근데 그렇게 10대 번 하다가 딱 쳤는데 이미 순위권에서 밀려났죠. 근데 그 그린에 딱 떨어져가지고 뚜루루 굴러서 홀인원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막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이미 상금 다 떨어졌지, 순위에서 밀려났지. 근데 그 사랑하는 여자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랬냐? 케빈 코스터너가 이제 또 약간 이제 실망과 자책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조금 이렇게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했으면은 1등 할 수 있었는데, 아 진짜 내가 미안하다 막 이제 여자한테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래? 아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당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1등 했으면은 이 대회에서 우승한 당신을 사람들이 3개월은 기억할 거다. 근데 당신의 오늘 이 샷은 역사의 길이 남을 거다. 이랍니다. 세상에서 누굴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해. 뭔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까먹었네. 네, 그렇습니다. 미래 보장돼 있습니다, 우리. 미래 보장돼 있고요. 그러니까 서 집사님의 그 지금 힘든 여정 가운데 목사님 이번에 좀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가고 다음에 좀 우리가 힘 모아서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힘들게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헌금했어. 그것 때문에 힘들어 지금. 그건 역사의 길이 남을 거예요. 역사의 길이 남는 겁니다. 그런 믿음들이 쌓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축복 안 한다?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언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든 문제 해결됐는데 이것이 믿어지고 시작되는 게 언제입니까? 언제 구원받습니까? 나에게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누려질 때입니다. 내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는 것이 이해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그것이 믿어진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문제가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내 문제가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와 관계가 안 되는 게 문제구나. 근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고 그게 바로 죄구나. 이 죄를 사단이 잡고 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이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가 나에게도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이 나에게 이해되고 믿어질 때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영접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마음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내 문제가 지금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는데 마음에 벌써 천국이 딱 찾아오는 거죠. 평안이 딱 찾아오는 거죠. 이 아무도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욥이 가족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다 왔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딱 마음에 믿어졌을 때 7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7배는 숫자적인 7배도 맞지만 완전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이 어떻게 왔는지 어떤 모양인지 아무도 성경에 써져 있지가 않아.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때는요, 신기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딱 보여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본론으로요, 이 구원 이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일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죽으시면서 이루신 일이 성령 내주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보통의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됐다니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 속에서 우리를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사단이 박살났다는 거예요. 지옥 권세가 지옥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지옥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의미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 해결된 거고요. 구원의 내용이라 하면 죄 문제 해결, 사단의 문제 해결, 지옥의 문제 해결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죠. 그 증거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요. 누가요? 성도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게 누구 작품입니까? 그게 사단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귀신에게 접신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모든 인간 귀신에게 접신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게 너무 힘든 말이 아니에요. 이게 당연 접신이라 그러니까 뭐 접신돼가지고 막 뭐 발광하는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요. 귀신 들려서 막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으로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나 똑같은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게 보이셔야 그 사람을 우리 구원할 수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나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복음을 이해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내 부모나 우리 친척이나 똑같은 상태라고 보이셔야, 나와 똑같은 상태라고 보이셔야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귀신 들린 사람만 불쌍하고 자살한 사람만 불쌍하고 우리 가문에 있는 그런 정신문제 있는 사람만 불쌍하다? 복음의 색깔이 예레미야적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사단이 그 복음에 꺾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 문도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나 나나 동일하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시면 돼요. 누구를 위해서 웁니까 우리가요?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나를 위해서 우셔야 돼요.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에 내 가슴과 심장이 냉랭한 나를 위해서 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복음을 듣는 내 심장이 다시 뛰게 해달라고. 귀신에게 접신된 상태에서는 그게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귀신에게 접신된 상태는 세상의 것에 완전, 육신적인 것에 완전 빠져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육신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접신된 상태예요. 여기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상태로 다 바뀌는 거죠. 성령 내주. 자, 마귀의 종이고 노예였던 상태에서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한 가지만 생각해도 이건 모든 문제 끝이죠.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이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내주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더 믿어지는, 상황과 돈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이미 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구원받은 상태는요, 성령의 인도받는 상태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당장 막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런 거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옛날에 그걸 놓고 진짜 저 고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공고를 가야 됩니까? 인문계를 가야 됩니까? 이런 거. 하나님,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이런 거 진짜 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되게 답답했지. 하나님, 내가 교사가 돼야 됩니까? 학원 원장이 돼야 됩니까? 이런 거 답 안 해주죠. 왜? 네가 행복한 거 해.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해. 하나님 이거예요. 나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네가 행복한 거 하면 좋겠어. 거기 내가 함께 할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도 원한다라고 말해주시길 원하는 거야. 안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 여자를 진짜 사랑하는데 그 여자랑 아니다라고 딱 응답 주셨는데 그 응답이 나한테 응답이 아니더라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는 그러죠. 이거 아니고 이거야라고 확실하게 말해주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성적으로 막 음성으로 진짜 딱 나와가지고 이 여자 아니고 이 여자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그 여자 포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없어지고 내 인생을 내 인생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귀신은 근데 딱 그렇게 역사해요. 이렇게 해, 요거 해, 요 일 해, 이 방향으로 가. 그게 누구 인생입니까? 귀신 인생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데는 전혀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시거든요. 우리가 잘하시거든요. 그런 거에 대답해 주시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중에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일하라 그래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똑똑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절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진짜 내가 신학교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신학생이 됐는데 전도는 안 되지, 결혼도 안 되지,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차라리 내가 귀신한테 묻고 싶은 생각까지 막 들더라고요. 아 진짜 무당은 가면은 그래도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도 되겠는데 하나님은 얘기도 안 해주고 진짜 돌아버리겠네 막. 그런 인고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근데 그게 내 선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러죠. 그렇더라고요 진짜.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결정해 준다? 우리 인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니까. 이게 놀라운 신비고 은혜예요. 내 결정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 소원대로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으로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죠. 왜요? 그렇지 않은 길은 마귀의 심부름이라니까요. 네피림의 심부름 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과 반대됩니까? 그렇다면 이미 구원이 없는 거고 이 세상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 가장 내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뜻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그 반대는 마귀의 길이에요. 네피림의 길이에요. 아무리 거기서 소원과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룬다 해도 그건 마귀의 심부름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고 안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날마다 누리도록 인도하시죠.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의 길로 우리가 계속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그럼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끝입니까? 한 번 받으면 끝인데 날마다 그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실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신분과 권세가 실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진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실제로 누려지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사실. 정말 극히 적다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성공의 길로 가는 사람은요 정말 성경에 몇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길은 좁고 힘들어요. 세상의 것을 싹 내려놔야 돼요. 내 인본주의를 싹 내려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요. 근데 그게 힘든 것 같지만 그 길에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쉽고 가장 편한 길이에요. 너무나 육신적인 것이라서 그게 너무 힘든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 육신이라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받고 나서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미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거 놓고 과거에 했던 대로 자꾸 살고 싶어요. 과거에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그 체질이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그 체질로 살려고 돼. 내가 돈을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우리 윤 집사님 이번에 번호동 다락방 들으니까 본인 인생뿐만 아니라 동생 인생까지도 막 챙기는 그 체질이 이 복음 안에서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힘들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행동을 해놓고도 힘들어지고. 그 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 안 져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더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거를 작은 부분부터 실천해 나가셔야 돼요. 작은 부분부터. 이번 한 주간에 작은 거 하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틀이 좋은 거지만은 하나님을 믿을 때 나쁜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는 어디로 인도하시냐? 진짜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해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그리스도가 누려지도록 나에게 적용되도록 진짜 왕 선지자 제사장이 나에게 적용되는 그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그거면 전부입니다. 여러분.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나에게 실제로 역사하면 끝인 거예요. 그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러잖아요. 제가 몇 번 고백했잖아요. 그 권능이 옛날에는 막 내가 가서 기도하면 막 귀신 떠나가고 내가 가서 기도하면 막 병자 고쳐지고 막 다 그런 걸로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처럼 나도 물 위를 걸을. 만약에 내가 물 위를 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문선명 비슷한 사람 될 거예요. 안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성령의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런 응답과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믿어짐으로 나의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권능인 거예요. 경제 문제가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해결이 반드시 되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상태를 기다림으로 누리다 보면 그게 어느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제 류 목사님께서 세상의 소리를 10일간 차단했는데 세계를 바꿨다 이거죠. 7일간 세상의 소리를 차단했는데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 해보세요. 경제 문제를 놓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중에 가장 사람의 소리가 뭡니까? 내 내면에서 들리는 내 염려의 소리 아닙니까? 그 내 소리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보세요. 그게 뭐겠습니까? 내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내 생각을 다른 데로 바꿔야 돼.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내 생각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번 주에 하루를 할 수 없다면 마음을 정하고 1시간이라도 해보세요. 1시간이라도 아니면 10분이라도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차단시켜보세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 바로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인생이 바로 구원 이후예요. 구원 이후의 삶이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있으셔야 돼요. 그 문제 가운데, 그 일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나는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변화 이렇게 됐다라는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쌓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고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성령이 하시겠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필요는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흑암이 결박됩니다. 흑암을 결박하시는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다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흑암이 결박됐다는 증거가 뭘까요?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흑암에 결박된 것이 바로 복음이 이해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평생 들어왔던 이 복음이 들었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흑암의 결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구원이 이해되고 구원 속으로 들어가고 구원이 실제가 되고 구원이 능력이 되는 거죠. 구원이 그냥 말로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힘이 생깁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됩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힘이 나는 증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변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증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 증인, 돈이 생겨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냥 행복한 그 증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돈 문제가 있는데 돈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으로 먼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의 권능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돈 생기면 행복해요. 그게 꼭 믿음의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돈 문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해결되면 기뻐해요. 그게 믿음일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돈 문제는 아직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막,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 증인이 되셔야 돼요. 아, 예수 믿었더니 돈 생겨서 너무 행복하다. 이거는요, 절 갔더니 돈 생겨서 행복하다는 것과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증인은 필요 없어요. 그런 증인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죠. 인본주의의 신앙으로 360일의 신앙으로 쫙 몰아가잖아요. 다른 사람들까지. 근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참 은혜를 주셔서 너무 행복해지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는데 어느새 그 문제는 해결되어 있더라. 그런 증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행복할 수 있는 그 증인. 그 증인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고요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조용한 고요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 시간을 가지지 않고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믿음이 안 생기냐 그러면은, 왜 난 믿음이 안 생겨 그러면, 왜 저 사람은 믿음 주고 왜 나는 믿음 안 주십니까 그러면은 막 이런,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맞는 논리로 막 하나님 앞에 따지죠. 참, 그런 마음이 얼마나 올라오죠. 아니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막 부교육자들이 막 이런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하라고 막 전도도 왜 안 하냐고 막 이럴 때, 그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그 말을 듣는 사람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지, 정말 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전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는데, 반대쪽에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자기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전도했어.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했지. 제가 은혜가 안 되는 상태가 되니까 딱 그렇게 돼. 마음이 강박해져. 영적 치유 받으셔야 됩니다. 고요한 시간을 가지지 않는데, 그런 시간은 조금도 가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세상적으로 1등 하기 위해서라도 한 시간이라도 공부 안 하시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차단하는 시간을 가지죠. 본인 입장에 맞게 해보세요. 진짜 내가 진짜 사람의 소리는 내 속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만큼 큰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는 자아에서 들려오는 그 염려와 걱정의 소리만큼 큰 게 없어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예배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 끼고 말씀 들으면서 그 시간을 차단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문제가 크다. 그럼 그 시간을 오래 가지셔야 돼요. 너무 힘든 시간이다. 더 오래 가지셔야 돼요. 그 시간을. 그리고 여러분이요, 정말 제주 주은혜 교회를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순환 목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에
정말 개인 전도를 좀 시작해 보세요. 한 사람에게라도 5분에서 10분 정도 만나는 사람. 뭐 모두 그 학원 선생님들은 다 애들 5분에서 10분 이상 만나는데 그런 거 말고요.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5분에서 10분. 뭐 이렇게 좀 복음 전하기 좋은 어떤 그런 상태.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사역자 모임 갔다가 약수터에 물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혼자 물 들어왔더라고. 내가 먼저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진짜 내가 저분 혼자 1대1로 있게 되는데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좀 이렇게 소극적인 마음이 들 때 꼭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분에게 전도를 하기 원하신다면은 뭔가 좀 사인 좀 달라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말을 붙이든지 뭐. 그래 내가 어제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니지,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인이지 이러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천주교 다니신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제시했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니고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니는데 기쁨과 행복이 없더라. 기도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근데 제가 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교회를 다녔더라. 근데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근데 나는 내가 내 복음을 간증하면서 내가 또 감사해지더라. 그렇지. 내가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다닐 때는 얼마나 암흑 가운데서 내가 교회를 다녔나. 깜깜한 상태 속에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 없는 당신.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모든 게 달라진 나의 신앙생활이죠. 개인 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적어놨다가 지금 봐서 생각이 나는 건데, 여러분,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거는 진짜 맞는 말이고요. 또 가장 나적인 것이 가장 다른 사람적인 것이다라는 말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전에 나를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여야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스페인 가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유튜브를 딱 열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한국 군악대에 대한 이런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외국 나가면 한국 걸 자꾸 듣고 싶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군악제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군대 음악을 이렇게 막 선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군악제가 세계에서 진짜 알아주는 군악제. 왜냐면요, 전 세계 군대가 다 서양 악기로 군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전통 그 옛날에 뭐 대치탄가?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전통 의상 입고 나가서 하니까 사람들이 딱 보는 것부터 일단 전 세계에서 유일하더라. 그리고 북치고 징치고 막 부채 춤추고 막 이러니까 뭐 해봤자 다른 나라 좀 달라봤자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붙이고 조금 더 이런 것 뿐이지 아예 판 자체가 다른 게 한국이더라고요. 근데 막 꽹과리 불고 태평소 불면서 쫙 나오는데 뭐 다른 데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일단 시원해 뭔가. 지겹다가 막 졸다가 사람들이 눈 뜨고 막 쳐다보고 막 박수치고 막 기립박수하고 이러던데.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진짜 우리 사모님이 피리를 7년 동안 하셨는데 이 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마음을 왜 못 가지실까? 진짜 중요한 그 시간에 피리를 배운 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건데 피아노만 계속 붙잡고 있는데 그것도 감사한 거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우연하게 주신 건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저기 계속 있거든요. 우리 사모님 그거 좀 하라 그러면은 핑계부터 되지. 지금 그거 힘들다. 그 부는 게 얼마나 힘든지.
힘든데 어떻게 7년 하셨어? 그것도 좋은 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에서 피리 부셨잖아.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걸 믿고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가장 낮적인 것이 가장 다른 사람적인 것이다. 가장 낮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 이후 구원받고 난 저와 여러분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가 분명히 이해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그걸 보면서 나만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 좀 왔거든. 내가 최 목사님과 함께 다니지만 분명히 나만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것들이 믿어졌거든요. 우리 잠시 1부, 2부 말씀 잡고요. 기도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가 보여지는 그걸 못 보게 만들고 구원이라는 것이 전부인데 전부인 이것을 모르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도록 그래서 나의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이 구원 속으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정말 이 구원의 은혜 속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 구원 이전의 상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꺾여지게 하시고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구원받은 것이 모든 것을 받은 것임이 정말 이해되고 깨달아진 구원 이후의 상태 속으로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정말 실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구원 이전과 이후가 보여지고 다른 사람이 보여지고 세상에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한 주간 동안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우리가 제주 주은혜 교회와 함께하게 하셨는데 정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참된 흐름 속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